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9장입니다. 9장 20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받도록 합니다. 한 절씩.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추위와 감염과 또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힘있게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 나를 깊이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몸부림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스승이나 부모님 또는 우리를 이제 돌보는 권위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참 존경할 만하고 성숙하고 따뜻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으로부터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또 예전에 6.25 전쟁 이후 또 일제시대 그런 학대와 그런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트라우마를 자녀들에게 쏟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자라는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두 가지로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학대를 한다거나 존중하지 못하고 술에 중독이 있거나 아니면 이 말이 가혹하고 좀 거칠거나 그러면은 이 첫째 부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기도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렇게 잔인한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버지가 저렇게 가혹하고 저렇게 학대를 하고 참 저렇게 못 살게 굴고 술에 중독이 돼서 저렇게 함부로 사는데 교회의 직분자로서 저렇게 살면 되겠냐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겠죠. 나는 절대 저런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만 줘야지. 이렇게 깊이 평생토록 말없이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의 다짐에 못지않게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거를 주고 또 변화되고 혹시라도 자기 안에도 자기 아버지를 닮은 사나운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또 무심결에 딱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대개 부모가 이렇게 욕을 잘하는 집은 애들도 욕을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심결 아버지가 했던 욕을 툭 했다가도 얼른 놀래고 나도 결국은 똑같은 인간이구나 생각하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점점 성장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는 이제 반대인 거죠. 아버지를 막 대놓고 욕하고 싸우고 아버지가 나쁘다, 네가 아버지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부딪히고 깨지고 막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가정이.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자기도 누굴 닮아가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자기 아내를 더 학대하고 가정에 폭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 그 고부 갈등이 좀 심각했죠.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 우리 교회만 해도 이 고부 간의 갈등이 별로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이런 생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지만 진짜 딸같이 해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전화 오는 거 보면은 며느리가 전화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전화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아가 왜 전화를 하고 그래? 바쁜데 얼른 끊어. 너 바쁘잖아. 뭘 그런 걸 보내서 너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한다. 그래서 딸이에요. 그때 며느리래요. 할렐루야. 그런 시어머니가 있습니까? 이건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뭐 그런 시어머니를 못 만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어머니를 만났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시어머니가 막 말도 사납게 하고 너는 진짜 어렸을 때 뭘 배웠냐 그러면서 막 꿀밤을 주고 막 네가 진짜 우리 아들 만나서 땡 잡았지 이러면서 평소에 구박을 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옛날 고려적 것부터 막 들춰가지고 막 내가 너를 걷어주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도대체 네가 올 때 뭘 가지고 왔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들들들 언제 30년, 50년, 70년 거를 막 우려먹고 막 제탕, 삼탕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또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며느리는 속으로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더라도 나는 진짜 저러지 말아야지.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는 진짜 이렇게 딸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며느리인데 아들 뺏어간 여자 아니겠어요? 기본적 본능적으로 연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내가 우리 시어머니 같지는 절대 안 해야겠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해서 정말 아까 제가 봤던 그 할머니처럼 아가 뭘 보내고 그래. 참 바쁜데 왜 그러냐. 정말 고마워 그러면 자랑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검소해가지고 이 어려울 때 막 그렇게 한 푼 두 푼 해가지고 막 집도 사고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해요. 누구 자랑해요? 며느리 자랑을 해요. 제가 그런 할머니 또 봤어요. 어디 그 양로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저한테 막 저를 싫어해겠어요. 할머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저기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우리 며느리인데 잘 부탁드려요. 이러고 가요, 진짜. 선생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딸인지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고 했더니 정말 우리 친정엄마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여인은 나는 정말 우리 시어머니처럼 안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혹여라도 자기 입에서 거친 말이 자기 이제 새로운 며느리에게 나오게 되면 아이고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아이고 아직 멀었구나. 주님 앞에 금식을 하고 주님이 이렇게 안 해야 될 텐데요. 이러면서 점점 성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뭐냐면 두 번째 부분 이런 거죠. 막 시어머니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 시어머니 욕을 막 그렇게 해요. 막 우리 시어머니는 무엇이었지고 막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막 말은 거칠고 음식도 못하고 잘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젊었을 때부터 물 한 만 치고 살았는 여잔데 하면서 막 별의별 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더 나중에 며느리를 드리면 그렇게 들들 볶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사람은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성향이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덜 착한 차이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죠? 다른 사람한테 보이면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도둑놈이 뭐 어째요? 제 발이 저리잖아요. 도둑놈은 제 발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 발이 저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정관을 시키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던질 투, 쏠 사.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던지고 쏴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우리가 투사다. 영어로는 프로젝션. 이 프로젝터라고 하잖아요. 프로젝터. 쏘는 거. 화면을 쏴주자는 게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자기 마음에 음탕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신문 같은 거 봐서 아유 뭐 누가 장관이 뭐 바람났네 이러버리면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을 끌어내려야지. 근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 적지 않은 수가 그 사람 과거를 추적해보면 말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스템을 받으려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아까 말했던 아버지를 욕하고 시어머니를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거친 것들이 있어서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그것을 시어머니한테 투사를 해서 던져버리는데 알고 보면 자기는 더한 사람인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했던 전제에 sak한 착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은 있을 겁니다. 왜 시어머니가 미흡지 않겠어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딸같이 해줘도 뭐 그것이 딸이겠어요? 더 불편하지. 더 있다 가라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펄쩍이나 뛰죠. 그냥 경비실에다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하죠. 어떤 사람은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자 들어간 건 아예 먹질 않는데요. 뭐 신건지 시금치 웬 시자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그런 것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도 똑같은 것이 있구나. 나도 알고 보면 똑같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나 혹은 아버지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아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는 진짜 저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장이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를 홍수로 다 씻어가지고 깨끗해진지 알았어요. 그런데 방주 뚜껑을 열자마자 무엇이 날아갔어요? 까마귀가 그냥 그 야생 본능을 못 이기고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버리죠. 그리고 모든 종을 스피시스 종을 다 보존해가지고 내보냈더니 호랑이야 치타야 사자 같은 것이 다 물어 죽이잖아요. 야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동물만 그러겠어요? 사람은 안 그러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사람도 똑같다. 다시 너도 나도 똑같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착한 결국은 다 깨진 그릇이에요. 그냥 바싹 바글바글 깨졌냐 한 절반 딱 쪼개졌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 차이인 거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비난할 것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방주 안에서 보호를 해놨는데 나오자마자 튕겨나가기 시작해요.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원래 이 600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죠? 의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 120년 후에 그 어마어마한 지구 전체를 쓸어버리는 심판 앞에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혹시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탔어도 이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겁이 더럭 납니다. 여러분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남원에서도 막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다 보수가 안 됐습니다. 거기 섬진강 변이 제대로 땜빵이 안 됐어요. 그 근처에서 이 코앞에까지 물이 와가지고 자다가 막 물이 옆에까지 와가지고 집 팔아버리고 그냥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다시는 거기서 못 살겠다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런 심판 전, 심판 중에 심판에서 나왔을 때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목적을 잃으면요 뭐가 나와요? 욕망이 나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질병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고통으로 이렇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지만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인간의 욕망이 뛰쳐나오기 시작하는데 까마귀가 팍 날아간 것처럼 21절에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포도주라고 나와요. 그 포도주. 왜 그 포도주라고 했을까요?
딱 정해졌어요. 왜냐면 항상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가 이 술 중독이 온 거예요. 늘 그걸 먹는 거야 이제. 이 홍수 때는 뭔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된다는 목적이 있을 때는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도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3가정이 지금 왔잖아요.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 지금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또 어디에서 마셨어요? 잘 봐야 돼 우리가. 어디서요? 근데 그냥 장막이라고 했습니까? 그 장막. 항상 거기서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도 주로 언제 밤에요, 낮에요? 밤에요죠. 남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겁니다. 낮에 그런 일을 하려면 뭐래요? 커튼을 쳐버립니다. 깜깜하게. 그래야 뭘 웅크리고 뭘 볼 거 아니에요. 요상스러운 야릇꾸러운 걸 보려면 낮에까지 중독이 오면은 그거를 이제 빛을 보면은 수치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커튼을 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 장막 안에서 어둑직직한 데서 그거를 마시는 거예요. 홀짝홀짝.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었다.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요, 엔드 이렇게 나와요. 마신 게 취하고 취하니까 벌거벗었다. 이게 점층적인 겁니다. 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발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벌거벗었다 뭐 이렇게만 나와죠. 사실 벌거벗는 것이 뭐가 죄입니까? 뭐 샤워할 때도 벌거벗잖아요. 그죠? 잘 때 좀 불편하면 뭐 벗고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벌거벗었다라는 뜻이 그냥 옷만 벗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성적 코드가 사실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지도 않고 뭔가 누가 봐도 이렇게 부부간에도 봐도 좀 조금 뭔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것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성적 코드가 그런 것까지 간 거예요. 그런 걸 하려니까 술 먹고 뭐 엉뚱한 짓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그 장막으로 들어간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딱 거기로 숨어버려야지 자기만 있는 거기에.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딱 들킵니다. 누구한테 들켜요? 둘째 아들은 함한테 들키는데 성경학자들은 함한테 들킨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누구? 막내 아들인 가나안한테 들킵니다. 이게 가나안하고 함하고 같이 들킬 수도 있고 아빠 할아버지가 막 이상 야릇거리한 행동을 하고 아주 몹쓸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더니 진짜 나쁜 사람이더만 막 이러니까는 이제 자 함이 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잘 보세요. 함이 22절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가 뭘 봤어요? 하체를 봤어요. 상체, 하체, 그 하체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하체라는 게 에로아라는 단어인데 이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노골적인 단어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가 그냥 보고 나가서 어이구 아버지가 그냥 깨벗고 술 먹고 들어놓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만 되면 이게 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그냥 지나가다 쓱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주목하고 먼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훑어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 아버지 그 수치를 이렇게 위아래로 두루두루 이거를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즐기면서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무섭죠.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걸러들어요. 성경은요 거짓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좀 추잡한 내용까지 다 나와요. 왜냐하면 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 이 조명한 학자 중에 호프만과 군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봐요. 뭘 근거로 하냐면 24절에 어떻게 나와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뭘 알았어요? 자기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함이 자기한테 뭘 했어요, 일을.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군켈과 이 호프문이라는 사람은 이 함이 아버지에게 성적인 범죄를 지었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좀 좋지 못한 성적 행위, 술 먹고 취해서 했던 그런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욕망을 해결하는 그 방식을 보고 즐겼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것을 놀리고
조롱했다라고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막 보고 즐길 때는 재밌었는데 마음속에 뭐가 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죄책감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사람이 죄책감이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공범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걸 어떻게 해요? 투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봐요. 여기서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누가 저주를 받아요? 지금 죄는 함이 졌죠. 근데 25절에 이에 누가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함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가나안이 먼저 발견했다고 보는 거고, 함께 할아버지를 능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행한 일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가나안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애들까지 다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죠. 왜 그래요? 가나안 안에 엄청난 부패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적 타락이에요. 지금 미국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아주 그냥 좋지 못한 성적 문화가 이미 고대 때부터 다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어디 속에 들어 있었어요? 지금 이 성경 본문에 가나안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 침공을 해서 다 정복해야 될 그들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고, 가나안 안에 이미 그런 성적 코드가 숨어 있었어요. 그것을 즐긴 겁니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근데 그것을 자기 아버지는 하메기까지 영향을 미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둑놈이 뭐가 저리다? 재발저린 거예요. 그래서 함이 이제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그거를 아버지에게 투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 형과 동생인 셈과 야베드가 가서 욕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추잡한 사람이다라고 욕을 자, 봐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게 있는가를 지금 보라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걸 잘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가 아니어도 영적으로 올라가면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자, 내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잖아요, 비난을. 그러면은 바탕에 뭘 깔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착하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람들,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요. 알고 봤더니 진짜 추잡하더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를 깔아야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고 지금 진료도 하고 거의 지금 25년, 6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사를 다 알잖아요. 그죠? 아기 때 이제 깐난쟁이 태어난 애들도 지금 막 25살, 6살 막 아기 낳고 막 그래요? 군대 다 갔다 오고 어른 다 돼버리잖아요. 반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가정들을 쭉 이렇게 가정살 역사를 보고, 또 교회에서도 보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쭉 보면은요, 희한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욕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수가 사실은 자기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투사. 그런 것을 던져야 마음이 편하고 나는 아닌 사람인 것처럼 마음이 편해.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도 그렇고 가나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하지만 그 저주는 오랜 후에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는 대부분 뭘 담고 있어요? 애가 타는 경고이고 회개에 대한 촉구인 것입니다. 하마 가나안아, 너는 절대 심판받지 말고 정말 죄에서 돌이켜라라는 간절한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사 같은 데도 보면요, 진짜 잔인한 왕들도 있어요. 므낫세 같은 사람들 보면은요, 막 회개를 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그럼 하나님이 딱 돌이켜 줍니다.
그래서 심판을 약속하고도 잠깐이라도 돌이켜요. 나중에 또 죄를 져서 망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나 이 함이 정말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노아가 보였던 그 포도주 먹고 혼자 죄 지으면 뭔 죄를 얼마나 지겠어요. 혼자 뭔 했겠죠. 이상한 행동을 좀 보기에 추잡한 행동을 혼자 했겠죠. 그것을 우리가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술 먹고 엉뚱하게 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커튼이 열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가나안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노아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저는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진짜 도둑놈이 있어요. 막 다른 사람의 막 돈을 도둑질을 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고 막 사람을 정말 살고 싶지 않게끔 정말 생명을 끊을 정도로 정말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도 자기가 했던 행동은 잘 못 깨닫더라고요. 아무리 말해줘도. 근데 자기 거 아주 작은 거 이런 거 종이 한 장 가져갔다고 사람을 막 죽이려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자기는 그렇게 남의 거를 막 진짜 어마어마한 거를 이렇게 갈취했어도 자기는 진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람들 피해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일러줍니다. 왜 이렇게 분노했어? 그럼 내 거 이거를 가져갔어. 이런 거 하나 가져갔다고 막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막 눈알 부려 금방 보면은 막 사람을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 가나안이 지금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자,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렇게 나와요.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벌써 보여요. 근데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안 보일까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이 나쁘고 저 사람은 저것이 미웠고 막 다 그냥 하여튼 자기만 하나님이고 다 나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게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러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보일 때. 근데 너무나 노골적으로 죄가 보일 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저런 사람은 좀 핀셋들을 딱 집어서 쫓아버리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는 저런 것이 없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손을 들어서. 여기다 대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들 안 하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제 손 내리세요. 전화 한 통화 하려고 했어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가르치던 제자를 좀 훈계를 했거든요. 네가 성경을 묵상을 하고 기도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전도생활을 해야지 맨날 애들 가르친다고 모아놓고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놀고 먹고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좀 봐라. 그래갖고 내가 막 뭐라고 했어요. 가를 가르치고. 그때 저를 수술 피해 다니고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되게 이제 그래놓고 이제 그걸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이제 그때 뭐 목사도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하러 다닌다고 깜냥에 좀 영적 교만이 들어왔나 봐요. 나는 이렇게 전도자고 막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전도 하나 1년 평생 전도 하나도 못하고 니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런 교만을 생각을 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알았어요. 아 라면 끓여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이게 진짜구나. 우리 따라서 하죠. 이게 진짜다. 아 이게 진짜예요. 라면도 그냥 끓여지는 거 아닙니다. 파송송 계란탁 진짜 계란이라도 하나가 들어가려면 애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이 미우면 계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계란 후라이는커녕 김치라도 좀 뒤적거려서 내놓지 먹든지 말든지. 어떤 사람은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모든 것이 푸른색 반찬을 쫙 깔아놔 버려요. 그냥 엿먹어라 이거지. 한마디로 먹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진짜는 같이 떡도 떼고 나눠서 먹고 교제하고 막 무슨 막 세계 열방 전도 이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떡을 떼고 이런 사랑이 향기처럼 드러나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가 알았어요. 아, 내가 전화 한 통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전화번호 알아보려고 지금 이제 숙제예요. 저도 아이고 누구야 너무 미안하다.
목사님이 전에는 그때 집사 시절에 더운데 뭐 맨날 애들 데려다 놓고 토요일날 모여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막 그러냐고 혼냈는데 진짜 미안하다. 내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 성도 교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다 말하다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다. 이렇게 사과할 마음이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따라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항상 내 주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자기는 더 큰 들보 같은 죄를 지면서 남의 거 양 하나 뺏어갔다고 저놈은 죽일 사람이고 네 배를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투사의 전형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 도둑놈이 제발 저런 거죠. 사람 죽였잖아요. 자기 이방인 출신인데도 목숨 걸고 말이에요. 전쟁하다 오니까 집에 가라면 집에도 안 가요. 우리 동료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집에 가서 발 닦고 자겠냐고 그냥 길거리에서 자버립니다. 얼마나 근데 그걸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각시를 뺐고.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데 나단이 와가지고 아유 부자 영감이 말이요 양 한 마리 있는 걸 그냥 딸같이 여기는 뺏어서 그냥 그거를 갖다가 잡아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일 놈이 있네. 그런 것은 살려두면 안 돼. 왜 그래요? 따라서 이제 투사 이런 마음보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뭘 못 배웠는가 보다 뭐 저러냐 이러면은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해서 이게 혹시 우리 따라서 이게 혹시 투사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이 투사가 원래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많이 훈련한 사람은요 깊이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돼지 같은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꿀떡 생기거나 뱉어버리거나 설사로 나가지. 돼지는 먹지 말. 되새기지 않으니까. 하나님도요. 동물도 되새기는 걸 먹으라는 거예요. 풀 하나를 보고도 계속 깨무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들어오든 어떤 깨달음이 오든 누구를 비난하고 싶을 때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예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들보부터 빼라.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걸 되새겨봐라. 내 안에는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사과할 건 20년 30년 지났을 때 여러분 전화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 20년 지난 거 10몇 년 지난 거 전화 한 통화했어요. 야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다 잊어버렸어. 아유 잊어버렸어 그러는데 나중에 그네 엄마가 왔더라고요. 안 잊어버렸다고 전화 잘했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전화하자. 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그때 입이 방정이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나중에 밥 살게. 꼭 밥도 사시고 꼭 사과하고 내가 다시는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을까. 영적 교만이 들어왔구나. 주님 이 교만병이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면요. 내 마음 중심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더 더러운 것이 많구나.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깨끗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누가 와도요. 누가 와도 전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콜센터 직원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콜센터 전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전에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피곤하니까 보너스로 예전에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특별한 대부로 해서 돈을 빌려드릴게요. 선생님만 선택받으셨어요. 그러길래 저는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돈은 별로 안 빌려 쓰고 싶은데 그때 이런 좋은 길을 위해서요?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랬더니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었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러길래 진짜 중요한 게 있죠. 그때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전도가 너무 그때 한때 전도에 빠져 있었거든요. 전도가 한 사람이 급한데 그랬더니 딱 저 끊겠습니다. 그랬더니 끊지 마십시오. 당신은 할 말 다 하고 왜 나는 말 못하게 하십니까? 안 끊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중요한 게 우리 전화하신 우리 콜센터 선생님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때도 너무 걱정이 돼요. 근데 그때 진짜 간절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요. 그러더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그 처녀 때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별의별 걸 다 받았는데 돈 버는데 바쁘다 보니까 내가 이러고 있네요.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가 미안해요. 당신 행복하게 사시고 이 콜센터만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꼭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나오는 건 아니 꼭 잘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계속 돌아보면요. 이 스피치가 달라집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고, 콜센터 직원이라고 여러분 반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끊더라도 끊어내요. 다 끊지 말고, 아이고 저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좀 닮아가다 보면요, 정말 따뜻한 사람, 주님을 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좀 어려운 투사라는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든 가정이든 친족이든 회사든 정말 비판받아 마땅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저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진짜 비판받아 마땅할 사람이고 만나면 상처를 준다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거를 막 떠벌려서 막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이 다 귀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처럼 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베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을 쫙 쳐서 아버지를 뭘 덮었어요? 하체를 덮었다. 이 덮었다라는 단어가 이 까싸라는 단어인데, 그냥 실제로 이렇게 딱 덮어주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이 시편 32절 1절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다는 뜻도 있어요. 할렐루야. 용서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꼭 덮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막 아이고 김관사 모셔주고 박 모셔주고 막 그러면은요, 그럼 그래요? 그랬나 보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 그도 참 좋은, 우리 따라서 해줘. 이 사람 알고 보니 참 좋은 사람이던데. 여러분 꼭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서 해줘. 그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꼭 그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점만 딱 집어내는 재능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점을 더 극대화시켜서, 사람은 안 변합니다. 원래 기질이. 그죠? 그렇지만 변할 수 있는 좋은 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은 덮어주고, 까싸 싹 덮어주고, 좋은 거는 확 극대화시키면 얼마나 재미나게 일하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타인의 그런 허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타인의 허물을 또 덮어주고, 또 그를 이 삶으로 감화시켜서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그를 덮어주고 또 용서하고 또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셈과 야벳 같은 복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